걱정 근심으로 보낸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처럼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비가 나거나 살만 나지 않는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빛되고 소금되어 세상을 밝히고 살만 나게 하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태움받고 녹아지는 사명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복되게 하시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하고 외국의 객지의 군대의 병원에 있는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책 위에 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막 연도에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교회력에 부활절 전주간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종종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여인은 버리움을 당했다.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똑같은 현상, 똑같은 현실이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딱 서 있었어요.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고요. 그것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행악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하고는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온도를 받아서 그렇게 극형에 처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언뜻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행악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강도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체포가 됐고 똑같이 재판을 받게 됐고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 다 처음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끝내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버리움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요.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낙원으로 그 시로 낙원에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사람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른 한 행악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정말 많고 흉폭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돼야 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효험이 될 거예요.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도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덩이가 다 드셨어요. 피멍이 들었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멜루간을 씌셨습니다. 손발에는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또 허리에는 날카로운 창이 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갈기갈기 다 찢기셨고 그 찢겨진 틈으로 붉은 피가 솟아나고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딱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미리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 친히 그 고통을 받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계신 거예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무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신 예수님은 수치와 수모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무리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라고 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이 시간 믿어줄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며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이 포도주를 그렇게 주면서 똑같은 말로 희롱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한편에 있는 행악자도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했습니다.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비난의 화살을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들 도끼를 품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셨고 또한 멸시와 천대를 온 것으로 다 받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스스로 그렇게 다 겪어야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 보세요.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한편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강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행악자의 귀를 기울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도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었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있고 도둑질을 했고 죽어 그래서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그런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 우편에 있는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게 중요치 않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그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구원자 대신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자기는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평소에 악한 일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 순간은 사람들이 절실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꺾어왔던 관계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그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끝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죄를 많이 질렀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 여러분,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실현된 십자가, 이 십자가 밑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목걸이로 차고 다니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반지에 표시하라고 십자가만 그렇게 끼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표시를 하고 십자가를 차에다가 달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때 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행악자의 모습이 또 소개되고 있죠. 물론 그도 행악자였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순간까지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이요. 방금 전까지도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 우편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습니다. 자기 선행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행악자도 처음에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하고 똑같이 비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안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본 가운데 자기의 죄를 해결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행악자가 우편강도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발견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회개의 첫걸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회개, 죄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양심을 갖고 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생각하니까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받는 이 고통보다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될 큰 많은 고통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내세에서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미래를, 내세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 최후의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 다 해버린 그 행악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많건만은 그것조차도 부족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한단 말이냐.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도대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했어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흉폭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는 것이 죄값으로 인해서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달리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세상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나는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 그런데 세상이 나를 협조하지 않았어.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결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입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4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변호하셨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그 부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서,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병들도 간원들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을 때, 그때 오직 한 사람, 회개한 행악자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행악자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번째,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행악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행악자들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겠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세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울러 그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낙원에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몸부림치질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주님 차원에 맡깁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만 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이 행악자가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이 임했습니다. 4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그날 회개한 그 우편의 행악자는 그 즉시 그 시간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갔다. 그러네요. 평생 예수 믿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어요.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타이틀을 받았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누구야? 너도 예수 믿었어? 그러면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저 장로도 했고, 목사도 하고, 저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봤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 충성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아무 필요치 않아요. 목사 됐으니까 내가 널 구원할까요? 성경에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정말 나는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무 부담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강주에 고향이었던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년 된 집사님, 제가 할머니 구역들 2구역을 맡아서 관리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 당장 하나님 부르신다면 아멘 주 예수요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탁 물었어요.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여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모습으로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매번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구역 예배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임실에서 목회할 때 그날 마을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한 청년이 키도 커요. 나보다 더 커. 엄청 큰 청년이 술을 이만큼 먹고 교회를 왔어요. 전도사님 저 좀 봐주세요. 나갔어요.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예수 믿을 수 있냐고, 나 같은 사람도 하늘 백성 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 이야기를 하고 영접기도 다 시켰잖아요. 그리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그 밤에 집에 가서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구원은 미룰 일이 아니구나. 내일 일이 아니구나. 오늘 당장이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던지 그 청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교회까지 찾아갔어요. 마을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꼭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교회를 방문해서 나한테 구원의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그 정신으로 그냥 약을 먹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심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 간증을 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